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나 4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 4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살리고 싶으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뒤 유리창에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 스티커를 붙인 차를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초보 운전 스티커도 어렵지 않게 만납니다만 제 눈에는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는 스티커가 많이 띄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구 중에 위급시 아이 먼저 구해주세요 라는 스티커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문구를 만나면 이상하게 울컥합니다. 어느 부모가 이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상한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빼곤 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 살리고 싶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미이고 부활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나와 하나님 사이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 살리고 싶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한 사명을 지시하셨습니다.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은 누구에게나 부여된 사명이니 사실 이상한 일도 거부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요나에게는 너무도 심각한 하나님의 지시였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저주받아야 마땅한 땅, 그것도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의 땅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단 한 번도 요나의 마음에 든 적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그래서 궁여지책 끝에 마련한 것이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명으로부터의 도망은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반항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 오늘날로는 스페인입니다. 이 다시스로 도망가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배에 탔고 이제는 니느웨로부터 멀리 도망가니 하나님이 어찌하시겠느냐며 나름 굿 아이디어라고 대견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하나님은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뒤흔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요나 때문에 같은 배에 탄 사람들만 애꿎게 고통당하였습니다. 태평하게 잠들어 있는 요나를 발견한 사람들이 요나의 정체에 대해서 물었고 드디어 요나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다행이죠. 요나는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으니 말입니다. 사실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 둔감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니느웨가 저주받지 않게 되는 것이 싫었던 것이죠. 꼭 없어져야 할 1순위 땅으로 니느웨를 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장이 이런 것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누구보다도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못마땅한 것을 잘 못 참는 성격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이 사태가 종결될 수 있는지를 아는 요나였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신 때문에 이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는다는 것을 깨달은 요나였습니다. 자기를 바다에 던지기를 망설이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재촉할 만큼 자신의 도망침이 자신의 반항이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 내가 문제로구나.
도대체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칠 곳은 단 한 군데도 없구나.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곳이 2장입니다. 이 고백은 지금까지 그랬던 행동과 생각, 모든 것에 대한 회개요, 반성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 가두어 두셨던 요나를 육지로 내보내주셨습니다. 요나 자신이 자초한 죽음이긴 하지만 그를 죽음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요나의 부활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나에게는 니느웨가 저주받아야 할 땅이지만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가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의 고집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부활한 요나는 니느웨로 갔고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3장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나가 회개하라고 외치자마자 정말 회개한 것입니다. 왕이 자진하고 앞서서 온 백성들이 회개를 한 것입니다. 살려주셔서 억지로 끌려온 것이지 니느웨를 궁휼히 여기는 마음이 한 톨도 없는 요나였습니다. 당연히 그의 외침은 형식적이고 빈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왕과 온 백성이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를 기대하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고 니느웨 온 땅과 왕과 백성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에 열이 난 것은 요나였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는 매우 못마땅해서 잔뜩 화가 났습니다. 제 분을 이기지 못한 요나는 참으로 성급한 말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 하나의 말만 갖고도 그가 얼마나 다혈질인지를 알 수 있죠. 제 분에 못 이겨 이런 험한 말을 내놓는 그가 아쉽습니다만 우리도 이에 다르지 않으니 민망하긴 매한가지입니다. 의롭지 않은 놈들 다 없애셨으면 좋겠는데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고대하시니 말입니다. 참 속상한 일이지요. 그런데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두를 살리고 싶으신 하나님이십니다. 4장 4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무슨 뜻의 말씀일까요? 나는 할 수만 있다면 모두를 살리고 싶다. 그런데 요나에게 하나님이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는 지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참으로 고집불통이었고 자신의 신념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요나 같은 분이시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집을 지키는 것이 관심의 전부라면 과연 하나님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이를 보여주고 싶어서 요나에게 박농쿨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넓은 박농쿨 덕분에 그늘에서 쉴 수 있었던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태양과 기온 때문에 박농쿨이 마르자 그늘은 사라지고 더위에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께 원망하자 하나님은 요나에게 한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오롯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살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살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자신을 기꺼이 내놓겠다고도 말씀하셨고 이를 친히 지키셨습니다. 오래전 약속하신 것을 끝내 지키셨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시작된 십자가와 부활의 약속은 세상 종말의 시간까지 유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아무리 반항을 해도 하나님의 살리고자 하시는 의지를 당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불의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조차도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요나의 모습을 참고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싫어하고 성내는 태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누구는 안 돼가 아니라 누구든 살아야지로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미움과 증오 대신 사랑과 자비를 내놓아야 합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라는 사명으로부터 도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기 싫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도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솔직히 하기 싫다고 하시고 반드시 시키실 것이니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의 부활은 누군가가 사명을 수행한 덕에 누리는 은총입니다. 부활은 십자가 덕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미움과 증오를 버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 그토록 안타까워 하셨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고맙고 죄송합니다. 저희도 살리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